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 목사입니다. 오늘 휴일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성경예언대학원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거듭되는 요한계시록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늦은 비의 성령이 촉촉히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7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에베소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7교회에 보내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는 첫째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에 실제했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시에 이 편지는 각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편지는 모든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발신인 예수님이 수신인인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와 나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읽고 듣고 살핀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은혜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7시대로 계시된 기독교 역사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이 7교회의 이름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계시록 2장과 3장을 우리에게 쓸 때 이것은 그 시대로부터 모든 기독교 역사 시대를 단계적으로 거쳐서 오늘 마지막 교회인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르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보통 사도시대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사도 요한이 이제 죽을 때까지의 대략적인 그 기간을 우리가 서기 100년까지 시대를 사도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이 내리고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른비의 성령을 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회심하고 복음의 전사로 그가 바뀌어져서 그의 생명을 다하여 또 주 예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이 편지를 쓸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사도시대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서만학교에는 313년까지 자
사도 요한이 죽을 때인 AD 100년경부터 313년까지를 우리가 이 시대를 순교시대라고 부릅니다. 순교시대.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곧바로 박해와 핍박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제정 로마, 제국 로마를 통한 참으로 피비린내 나는 무섭고 놀라운 그런 박해가 이 교회 안에 몰려오게 됩니다. 바로 서머나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극장에 끌려가 화형대에 달려져 태워 죽임을 당하고 또 맹수들의 밥이 되어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를 받던 하나님의 교회가 313년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80여 년간 기독교를 무섭도록 핍박하던 제국 로마가 갑자기 돌변하게 되지요. 313년은 특별히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놀라운 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그림은 콘스탄틴 황제가 바로 실베스트로 로마 주교에게 침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 바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92년에 다시 이 로마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313년까지 이때를 서머나교회 혹은 순교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목교회입니다. 313년부터 538년까지. 이 538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버가목교회를 우리는 세속화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하고 정결했던 이런 초대교회가 이제 서서히 타락을 하고 세속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일한 하나님의 그리스도교회였던 바로 이 기독교가 이제 로마 교황권이 등장을 하면서 서서히 세속화되는 그런 시절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벨리사리우스 장군, 이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동고토를 무너뜨리고 그가 로마의 비질리오 교황을 세계교회의 머리로 등극시키는 그런 일이 서기 538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사 3권 327페이지에 비질리우스는 벨리사리우스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역사가는 적고 있습니다. 538년에 일반 교회의 주교였던 이런 교황이 세계교회의 머리로 이제 올라서는 그런 뜻깊은 이 로마 교회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는 38대 사리치호가 사용을 했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54대 교황 보니파시오 2세 재위기간이 2년입니다. 56대, 57대, 58대를 보시더라도 거의 2년, 1년 안에 다 끝나버립니다. 무엇보다 이 당시의 교황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59대 교황 비질리오, 이제 로마의 장군이 이 비질리오에게 세계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한 이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장구하고 기나긴 중삼국 시대가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버가목교회,
세속화되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1517년까지 이때를 종교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1517년은 우리가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적인 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의 길로 접어들고 그러면서 진리를 땅에 던지고 또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변개시키고 또 하나님의 일곱째 날인 제7일 안식일을 첫째 날인 태양 미트라 신의 그런 생일로 숭배일로 일요일로 변경시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역사적 한 기록을 살펴보면 카노사의 굴욕, 아주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중세기 초기에는 이 로마의 교황권과 또 왕권이 거의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는 이런 공존하는 이런 시대로 가다가 후에 그레고리오스 7세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왕이 아닌 교황만이 할 수 있다고 선언을 하게 되자 독일의 황제인 하인리 4세가 이에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교황을 폐위시키는 이런 엄청난 선제 공격을 하자 그레고리오스 7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리 4세를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그에게 충성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 돌아서는 고립무원에 빠져버린 이 하인리 4세가 라인강을 건너고 알프스 산을 넘어서 그 눈발이 내리는 추운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사흘 동안 바로 이 교황에게 빌어서 비로소 용서를 받는 바로 그 일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대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세 암흑시대 로마의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하던 그런 시대, 이때가 암흑시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이 로마 교황권이 종교재판에 또 이단으로 그들이 선고하고 얼마나 많이 고문을 하고 박해하며 핍박하며 죽였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황권에게 죽임을 당한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일으킨 종교개혁, 바로 1517년 이때까지를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1798년까지인데요. 이때를 종교개혁 시대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260년, 1000년이 넘도록 중세암흑 시대를 이끌던 로마의 교황권이 1798년에 일시에 무너지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부하장군인 베르테레가 바로 피우스 6세 교황을 이렇게 로마에서 추방하면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바로 이 피우스 6세가 사망을 하는 그런 세계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798년 로마의 교황권이 몰락하는 이때까지를 우리가 종교개혁시대 사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자,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잘 배우셨지만은 2300주야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 기나긴 장구한 기간이 끝나는 그 해 1844년까지 자, 종교개혁이 있은 이후에 1830년대에 미국의 침례 교도였던
윌리엄 밀러 농부 출신의 이 평신도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드디어 2300주야의 예언을 온 세상에 내놓게 되면서 재림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초교파적인 그런 재림운동이 일어났지만 이들은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바로 그 해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고대로 했지만은 그들은 그 10월 22일 그들이 계산했던 바로 그날의 대실망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언된 것처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이때 대실망을 겪은 그 소수의 무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계시록 12장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를 선교 사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이것은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역사적인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때를 심판시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바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다니엘서 7장 9절 10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이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심판을 베푸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 법정은 개정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들을 펴놓으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조사 심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의 시대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심판의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시대마다 존재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 이름으로 말씀하시면서 편지를 쓰시고 기별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묘사를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7뼈를 손에 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서마나 교회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라고 거기에 묘사가 되어 있고요. 버가모 교회는 이한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또 불같은 눈을 갖고 주석 같은 팔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7 영과 7 뼈를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열고 닫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는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며 창조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단계적인 시대마다 존재했던 교회들에게 주시는 기별은 동시에 여러분과 나에게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너의 행위와 수고와 참음을 안다. 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가난과
오는 고난을 내가 안다고 말씀을 하셨고, 버가목 교회에게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을 내가 안다고 말씀을 하셨고,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 행위와 너희의 사랑, 믿음, 봉사, 인내를 내가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희 행위를 내가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에게는 너희 행위를 내가 알고, 너 거짓 주장을 알고, 너희의 참 상태를 내가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아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하여 또 애쓰며 수고하며 노력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7교회의 그 형편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아십니다. 내가 너의 충성을 안다. 내가 너의 헌신을 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7교회에 주는 칭찬이 있습니다. 또 책망이 있습니다. 또 권고가 있습니다. 또 경고가 있고 약속과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칭찬받으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자, 여러분, 책망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칭찬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책망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 이 공과를 공부하시면서 책망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사랑의 방편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권고하시고 또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경고하실 때, 책망하실 때, 권고하실 때 달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만 좋아하지 마시고 책망하실 때에도 아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또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고 또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을 내가 칭찬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너는 부자라, 믿음의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는 사단의 위가 있는 상황에서 지킨 너의 믿음이 가상하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내 나중 행위가 천 것보다 많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그곳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적은 능력에도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시고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이 없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7교회에 주시는 칭찬을 잘 보세요. 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시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이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살았다는 이름을 네가 가졌지만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뜨뜻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너는 너무 가난하다, 너는 앞을 보는 소경과 같다, 눈이 멀었다, 너는 헐벗었다라고 아주 주님께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책망을 하실까요? 여러분은 혹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혹 그 뜨거운 그 경험 잊지 않으셨나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아무개 집사야, 네가 나를 향한 첫사랑을 버렸구나, 이렇게 책망하셔요. 그게 오늘 나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권고를 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첫사랑과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고하시고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하라, 회개 않으면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며 큰 환난 가운데 던지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하여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너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하고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것이 해당이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지금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또 어떤 성도에게는 회개해라, 너의 그 남은 바 죽게 있는 것을 굳게 지켜라, 그것까지 놓치면 너는 멸망한다, 이렇게 권고하시는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너의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너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자라고 하나 너는 가난하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고 금을 사라, 안약을 사라, 흰옷을 사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여러분의 열정이 식었나요? 처음에 우리 주님 만나고 거듭나고 침례를 받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 뜨거웠던 그 열정, 부지런히 방문하며 전도하며 전도지를 뿌리며 영혼 구원에 올인했던 이런 열정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고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촛대를 옮기리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경고가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싸우리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질병으로 누울 것이며 큰 환난과 죽음을 당한다고 경고합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경고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경고가 없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셔서 어떤 경고를 주실까요? 이 7교회 주시는 이 경고들 중에 혹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 경고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또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고 경고하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 희망이 있습니다. 7교회에 주시는 약속과 보상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생명과를 먹으리라.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사망의 둘째를 받지 않으리라.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과 새 이름을 줄 것이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거룩한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게 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혹 들으셨습니까? 혹 책망도 들으셨나요? 혹 경고와 권고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며 우리의 잡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또 이 놀라운 이 보상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서머나 교회에는 뭐가 없습니까? 책망과 경고가 없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머나 교회 순교시대 아닙니까? 예수를 믿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피 흘리는 이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셔요.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땅끝까지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명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선교적 열성을 내어 우리 주님을 섬기면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에 처할 때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로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이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칭찬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쇠퇴하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세상과 짝을 이루면서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세속화되고 타협하고 참으로 가난하면서도 부유하다고 착각을 하는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갈 길이 멉니다. 부지런히 가야 되겠습니다.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와 현대판 에베소 교회,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는 그 당시의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바로 이곳을 통하여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에베소를 통하여 소아시아로, 이런 무역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그러면서 이방 종교의 중심지가 에베소 교회, 바로 여기였습니다. 바로 이 장소인데요.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현재 지도로 보시면 바로 터키, 이 터키라는 나라, 자, 이 나라의 요 부분이 7교회가 있었던 바로 지역입니다. 자, 좀 더 상세히 보시면 이렇게, 자, 왼쪽에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7교회가 존재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의 지리학적인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유명한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 그러고 아테미라고 하는 바로 이 신전. 왼쪽에는 여러분 이 가슴이 여러 개가 달린 바로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 자, 다산의 상징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면은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 신이 아니다, 이런 여러분 전도를 하니까 이 큰일 났어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 동안,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에 이방 그런 그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얼마나 창궐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말씀에도 아데미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9장 37절에도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 이 아데미,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자, 여기 또 여신 나오죠. 자, 이렇게 이방 종교의 중심지 에베소, 얼마나 어려운 지역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그 힘들었던 그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유교와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종교가 다르다는 것. 이 석가를, 부처를 섬기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 참으로 쉽지 않듯이 이렇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전각, 신전이 있었던 타락한 도시, 이런 그 에베소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기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평신도 부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노정을 따라 가다가 에베소 지역에 이르러서 이 두 사람을 이곳에 놓고 바울만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요 지역, 왼쪽에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 에베소로 와서 이곳에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웅변적인 설교가, 위대한 전도자였던 아볼로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곳에 와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주지하며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공을 들였는지를 아시겠죠? 그 분주한 선교 일정 속에서 무려 3년을 이곳에 주지하며 전도를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를 통해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돈벌이하며 먹고 살았던 이런 은세공업자들이 이제 소유를 일으키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령의 역사죠. 이렇게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던, 또 상업 중심지였던 이런 에베소, 타락한 도시, 자, 부도덕한 도시, 이런 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19장 26절에도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 이 이방신을 섬기던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사도 바울의 전도였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7절 28절에 계속 보면은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자, 이제 이 은세공업자들,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사던 이는 장사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들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그리고 또 천하가 위하는 이 여신, 이 큰 여신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그들이 부르짖는 장면이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주지하며 아주 각별히 애정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 밀레도에 와가지고 에베소 그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떠나 너의 흉악한 일이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라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기별자가 이걸 염려한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거짓 기별을 좇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서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 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저도 우리 큰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속한 한 목자로서 이 바울을 본받고 또 닮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거짓 기별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알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각별한 애정을 가졌습니까? 양떼들에게,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정신이 오늘날 우리 모든 목사들의 정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 에베소에서 온 그들과 이별을 할 때, 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과 정이 들었으면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주의 종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교회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산 교회, 양떼라는 사실을 유념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목회를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에 1차 투옥 중에 서기 62년경에 로마에서 바로 이 에베소를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신 이 발신자인 예수님이 에베소를 향하여 어떤 칭찬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과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들을 자격이 있나요? 믿음에는 행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분명히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수고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소망에는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도 날마다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랑에 수고의 열매가 동반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소망에 인내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칭찬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자를 용납하십니까? 악한 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불안당 같은, 날강도 같은 이런 사람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여러분, 이 교회 안의 관계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형제 자매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졌어도 7번 회개하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3세번이라고 그러는데 3세번이 아니고요. 하루에 7번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 범죄 행위를 하고도 안면 몰수하는 사람, 뻔뻔한 사람,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하시나요? 자, 에베소 교인들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면 안 됩니다. 여기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 13절에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요마는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밖에 사람들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어떻습니까? 우리 발신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죄를 진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그 자체를 수치스러워하고 정말 머리를 숙이면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뻔뻔하게 이런 죄 짓는 걸 담대하게 행하면서 교회 직분을 맡고 있거나 교회에 거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용서하지 마라. 내어 쫓아라. 밥도 같이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에는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자, 이런 자들 인사도 하지 마라. 너무 가혹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거든 자신이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죄책감을 갖거든 우리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야 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마라. 너 중에 내어 쫓아라. 인사도 하지 마라.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제이콥 목사가
이거 전문가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이크 목사는 뭐 맨날 암흑의 이설 뭐 누구가 어떻고 이런 욕만 하느냐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싸움꾼이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을 칭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칭 기별자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말씀으로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낸 이것을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타인의 은밀한 일을 까발리거나 공개하거나 그걸 비난하는 것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이 거짓된 기별,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종인 것처럼, 목사인 것처럼, 기별자인 것처럼, 엘리야인 것처럼 가장하는 이런 이설자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반드시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참된 기별자들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어떤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딱 앉으면 3시간, 4시간, 5시간을 말씀을 전한다. 이게 진짜 기별자다. 제가 그런 일을 최근에 들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4시간, 5시간 전한다고 참된 기별자입니까?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을 가지고 우리 매일마다 일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에 여러분 일주일에 4시간, 5시간 앉아서 말씀 들을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예비를 보면 4시간, 5시간, 3시간 기별을 전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해서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시험하여 믿으라고 말씀을 했고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예배 보고 말씀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주신 정통적인 그 말씀 거기만 따라가시면 되는데 이 말씀에서 빗나가서 이상한 거 좋아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몇 시간 하게 되면 우리의 무슨 파가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다, 무엇을 본다.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별자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 26절에 예수님은 특별히 감람산 설교에서 유독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한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이때 머물고 있어요. 예수님이 칭찬할 게 거의 없는 그런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열처녀가 다 졸며 자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자의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일컫는 이 교회 안에서도 자, 여기에 뭐가 있다, 저기에 뭐가 있다, 어디 가면 앉아서 서너 시간, 5시간 말씀을 공부한다, 이게 진짜다, 아니 저기 가면 3시간, 4시간 기도하면 뭐가 들린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기별 중에 일부만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칭찬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머무는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거짓 기별자들이 있으면 인사도 하지 마시고 그들과 밥도 같이 먹지 마시고 여러분 중에 내어 쫓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러한 영적인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통적인 진리 말씀 안에 거하시며 이 말씀만을 따라가시며 거짓 기별이 어디에 있다고 하여도 나가지 말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에베소 성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8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